슬픔을 어떻게 이기느냐, 어떤 마음의 외로움과 또 어떤 입에서 나온 원망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까, 치유하는 치유센터를 찾아가서 막 그 치유를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감사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 감사로. 그리고 슬픔은 기쁨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슬픈 일이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기쁘기만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그런 것들을 만날 때도 여전히 우리가 내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이유는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삶의 고통일지라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지, 그 기쁨은 오늘 나의 이 고난 속에 내가 슬픔 가운데 빠진 것들에 빠져있게 할 수 없어.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기쁨의 이유이신 예수님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슬픔은 더 이상 나를 붙잡고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 그것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그것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과 불평이 내가 볼 땐 타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타당한 원망과 불평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좋지 않은 씨를 심는 거라고 하셨어요. 좋지 않은 씨를 심고 그 씨는 다시 심겨지고 다시 열매를 맺어서 내가 도로 먹게 되는 아주 좋지 않은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그것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낼 때 나는 거짓되고 악한 좋지 않은 씨를 지금 심고, 그리고 언젠가 그것은 다시 내가 먹게 되는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씨를 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 내 마음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내 앞에 나열되어 있는데 내 앞에 굳이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 근데 이쪽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그것보다 먼저 늘 내 삶에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원망할 것과 불평할 것들 굳이 내가 선택해서 집어드는 거. 하나님께서 너 그럴만해 이렇게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멈춰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실제로 원망과 불평이 내 목구멍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먹을 양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잠자리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걸 찾아서 내가 감사할 때 내 속에서 나를 더럽히려고 일어났던 원망과 불평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요.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로 원망과 불평을 이기고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는 거, 하다못해 여러분 가족 중에 배우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배우자의 모든 생각을 여러분이 그 삶을 다 알고 다 이해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같이 살아도 각각 깊은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옆에서 함께 살아도 알지 못하는 거죠. 다 나를 알지 못해요. 하물며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알아요? 어떻게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함부로 단정해서 뭔가를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죄를 짓게 되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원망과 불평은 왜 나오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나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근데 그렇게 바라보니까 못마땅해. 원망스러워. 불평이 나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대로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냥 내 생각 안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 내가 그렇게 단정하는 거지 실제로 누군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내를 잘 아십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잘 아세요?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대화해 보세요. 너무나 상대방은 나를 모르고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 굉장한 오해죠. 근데 그런 일들이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안에서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걸로 인해 어떻게 해요? 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상대방은 내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나를 미워해. 나를 원망해. 근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죄에 나를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가장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생각이고 그다음 말이에요. 내 생각 가운데 있는 게 내가 그대로 계속해서 생각하면 말로 그 생각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다툼이 있고 거기에 분열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악취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주님이 말씀 주심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나 보다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나 봐요. 저와 여러분 모두 포함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그런 실수를 범하고 어느 때 나도 모르게 그런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내 자신을 내어줄 때가 많이 있죠.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를 추스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런 죄를 짓는 모습들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주일 함께 오늘 그렇게 지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늘 어버이, 늘 또 자녀,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지만 오늘은 특별히 서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좀 더 생각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녀를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부모와 자녀,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 자녀를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요, 그냥 일방적인 게 없어요. 일방적이지 않죠. 모든 관계라는 건
두 사람 이상의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 혼자 어떤 관계를 하는 게 아니죠. 그 관계는 쌍방의 것이 서로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여기엔 10계명이 있는데요.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신명기 5장 16절에 이 10계명을 모세가 다시 또 선포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이것이 10계명의 제5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이 10계명의 말씀을 5계명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10계명에 넣을 만큼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들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요,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은 아버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땅의 모형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자녀들은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때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아직 마음에 감동이 안 왔어요. 그런데 뭔가 누군가 나한테 막 명령해, 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지시해.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억지로는 하겠지만 자발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안 되죠. 근데 언뜻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한테 꼭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것 같아, 지시만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대부분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죠.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는데,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이렇게 거역하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내가 경험한 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명령하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만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뒤에는요, 조건이 따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라고 해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되게 해줄게, 내가 너희로 장수하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에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되고 싶으세요? 잘 되고 싶죠?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는 복과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할 말 많아요. 그런데 잘 되고 장수하는 거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주는 복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는 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나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을 받고 싶을 때 부모 공경하면 되는 거고요. 받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한다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자녀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부모도요, 자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삶의 이 환경 가운데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 그러나 모든 부모의 마음 안에는요,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부모에게 넣어주신 마음이에요. 본성이에요. 본성.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아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아는 그런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 안에 얽혀 있는 것에 풀어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거역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순종,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 앞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라고 할 때 실제적인 삶에서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랬는데 부모님께 순종하자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자니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부모님께 순종하자니 내가 제사상에 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여러분 거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실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서로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기준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더라도 우리 여러분 자녀된 자의 마음 안에는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대적한다거나 부모를 미워한다거나 이러한 마음이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마음 안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비록 부모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 순종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다고 그 부모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대적하거나 또 함부로 하는 이런 것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에베소서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니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말씀해요. 여기 거의 대부분 부모된 분들이에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부모이시죠? 물론 또 누군가의 자녀이시지만 사실은 지금 여러분의 연령에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하고 하는 거 그거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문제 많이 부닥치는 부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된 여러분의 관계죠. 거기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요, 노엽도록 책망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정당한 그런 이유와 어떤 적절한 훈계 없이 도를 넘어서는 요구는 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너무 과도한 요구는요, 오히려 자녀에게 혈기와 울분을 참지 못하게 하고요,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자칫 부모들은요, 부모니까 자녀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녀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복종만 요구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녀는 부모가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부모가 그렇게만 할 때 상처와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잦으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겁니다. 부모는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해요.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하라라는 이 헬라 원어의 뜻에는요, 어떤 육체적인 양육 그 의미도 있지만 자녀의 전인 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이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건강한 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서 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바른 기초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맡기셨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함부로 해도 되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부모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라고, 배워가라고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항상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것이다. 내가 낳았어. 내가 길렀어. 내가 저 아이에게 투자했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는 권리가 있어. 권한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아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은 내가 원하는 거 사서 내가 놓고 싶은 곳에 놓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싶으면 그쪽으로 옮겨놓고, 치우고 싶으면 베란다로 치우기도 하고, 심지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한 존재예요. 나하고 똑같은, 몸은 좀 아직 작고 생각은 아직 작지만 나하고 똑같은 한 인격체예요. 그 아이 속에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라갈수록 자기의 의견이 있고, 자기의 어떤 개성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어릴 때는요,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아빠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크면서 어린아이일 때는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대로 아이는 그렇게 잘 따라와요. 이거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가끔 고집 피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 엄마 아빠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 자라서, 요즘은 아이들이 사춘기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초등학교 때 사춘기가 오죠. 그러면 사춘기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이 사춘기 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사춘기가 오지 않았어. 우리 애는 사춘기가 안 왔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에 맞게 사춘기가 안 오면요, 늦게라도 옵니다. 꼭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사춘기 때는 이 아이가 아이에서 이제 청소년으로 바뀌면서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없고요, 어떤 땐 자기도 자기가 잘 이해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왜 화가 나는지, 왜 혼자 있고 싶은지, 왜 반항심이 일어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자아의 충돌이 막 일어나니까. 어린아이인 그 아이와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변화되고 있는 그 아이가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조절할 줄 모르는 게 사춘기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근데 그런 시기를 지날 때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는 많은 것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서가 깨어지고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예전에 부모님이 이렇다 그러면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이렇다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게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부모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이에 대해서 그냥 명령하고 지시하고 뭔가를 그냥 요구하고,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뭔가 요구하기만 하면 그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속은 아니에요. 부모에 대해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반항심이 생기고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아이 속에는 부모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부모의 관계는 막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 표현했다가 어떻게 돼요? 쥐어 박힘을 당하다거나 욕을 먹는다거나 꾸지람을 받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말을 하지 않아 버리죠. 근데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 각자의 삶 안에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아이를 이해하는 것,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나에게 왜 맡겨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게 하시려고.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어떠한지를 보는 거예요.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속상하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 뭔지, 부모의 아픔이 뭔지 그걸 배우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아프신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에 대한 아버지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속상해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때 너무 많으면서 자녀가 내 말 안 듣는다고 속상해하고 화가 나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때 너무 많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들은요, 처음 부모가 됐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수 있어요. 특별히 첫 아이를 키우는 때는 정말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뭐 부모가 돼본 적이 있어야지. 처음 부모가 돼봤어요. 그러니까 막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러니까 사춘기가 올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의 변화는 자기 주장이 생긴다는 거, 자기 의견이 많아진다는 거. 근데 그게 부모를 당황스럽게 만들죠. 어디서 아빠한테 말대꾸를 이러면서 부모의 반응, 특별히 아빠들은 이런 반응을 해요. 근데 그건 적절한 대화법이 아닙니다. 어디서 아빠한테 말대꾸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제 컸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얘가 안 하던 행동을 하네. 얘가 바뀌었네. 변했네. 그건 얘가 컸다라는 증거이죠. 이 아이가 컸구나라는 것들을 먼저 인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커진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부모는 배워야 합니다. 옛날에 그냥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모습 그대로, 어릴 때 모습 그대로로 그냥 부모는 대하면 계속해서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는 크고 있어요. 보세요. 몸이 컸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많이 컸죠? 저는 이 교회 마당에서 뛰노는 애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제가 언제 저렇게 컸지? 정말 아이들이 너무 빨리 크고 있어요. 근데 몸만 크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내면도 크고 있어요. 그 아이의 내면이 크고 있는데 부모는 그걸 잘 몰라요. 몸은 밥 먹고 시간 가니까 아이가 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의 정신적인 부분의 것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크고 있어요. 그 말은요, 부모도 커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부모는 다 컸는데요, 속은 어린아이예요. 부모가 처음 경험하는 부모가
아이를 때마다 이렇게 성장 과정에 어떤 부모가 돼야 될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아이는 크고 있어요. 같이 부모도 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워야 돼요.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배워야 돼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들, 자녀들과의 대화하는 방법들, 아이의 마음을 읽는 방법들,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맨날 드라마, 여러분 맨날 뭐 요즘에 요즘에도 가요 무대 이런 거 하나요?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는지를 배우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대화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 많으신 분, 집사님 자녀 많죠? 예, 자녀가 많을 때는요 더 이 부분에 연구해야 돼. 연구해야 돼요. 자녀를 맡겨준 거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거 내 책임이잖아요. 돈만 잘 버는 아빠가 되면 안 돼요. 기분만 잘 내는 아빠가 되면 안 돼요. 기분 좋을 때는 아이한테 막 용돈 주고 잘해주고, 뭔가 언짢을 때는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냥 돈 안 주고 화 안 냈으면 좋겠는 거죠. 아이들은. 그런 아빠는 별로 매력 없어요. 좋지 않아요. 좋은 아빠는요 한결같아야 돼요. 인격적이어야 돼요. 내 말을 들어주는 아빠. 내가 뭔가 틀렸으면 내 말을 들어주고 날 이해시켜줘서 내가 아빠 말을 이해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주는 아빠. 그런 아빠가 멋진 아빠예요. 그런 아빠를 아이들은 존경합니다. 그런 아빠를 닮고 싶어하고 딸들은 그런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런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도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제가 개인 이름을 언급해서 좀 죄송한데 사실 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많은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부모에게 참 필요한 정말 하나님께 전 참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분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분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것들을 부모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가 다 클 때까지 이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있다면 부모도 성장해야 합니다. 좀 더 성장한 부모로서 자녀를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명령과 지시하는 부모는 어렸을 때만 통한다. 자녀는 커지면서 자신의 인격이 존중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아이들 마음을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지금 아이에서 어른이 되고 있죠. 어른이 되는 것의 특징은 가장 두드러진 게 뭐예요? 내가 존중받기 원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거 싫죠? 화나죠? 근데 아이가 어른이 되고 있는 과정에 그 전에는 그런 거 잘 못 느꼈는데 이제는 나타나지는 반응이 뭐냐면 존중받기 원해요. 가정에서부터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면 아이는 상처를 받고요. 아이는 분노가 나고 노엽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장하지 않으면 자녀를 계속 어리석게 생각하고 부모를 계속 자녀를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학년 때 아이한테 그렇게 대했는데 중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대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자녀하고. 왜냐하면 자녀는 고등학생이면 여러분 거의 어른이 몸이잖아요. 그렇게 컸는데 부모는 여전히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그 부모야. 그 아빠고 그 엄마야. 그러면 어떻게 대화가 돼요? 대화가 안 되겠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부모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녀의 의견을 들어주고 합당한 것은 따라주는 것입니다. 의견이 틀린다면 설명과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도 부모님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어릴 때는 모를 수밖에 없지만요, 성장했다면 가족을 위해서 수고로이 일하시는 아빠와 엄마를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뚝뚝하고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속마음을 조금씩 이해해 가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이 관계, 여러분 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건 가정에서의 이 관계예요. 어떻게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밖에 나와서는 긴장을 해요. 긴장해요. 회사를 가면 상사와 나의 관계가 있잖아요. 또 아랫사람과 나의 관계가 있고 동료와 나의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긴장감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모든 관계들을 해요. 말을 할 때도 조심해서 하고. 근데 집에 가면 어때요? 모든 거 다 무장해제. 네, 긴장감? 아유, 집인데 그냥 네가 나고 내가 너고 너무 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 조심이 없어요. 그래서 호칭도 그런 분들 많지 않겠지만요, 그냥 야, 너 이렇게 부르는 그런 집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나를 야라고 이렇게 부를 때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내가 굉장히 존중받고 있고 내가 귀한 사람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야!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제가 저랑 동갑인 집사님한테 야! 이래봐요. 목사님 미쳤나 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 소중하지만요, 사실은 가족이 제일 소중해요. 근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야!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죠. 말 습관. 혹은 그의 부모님이 또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불렀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좀 더 좋은 호칭으로 바꾸세요.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야라고 부르지 마시고 차라리 누구 엄마 혹은 우리 그냥 부부 사이에 부르는 정식 호칭 있잖아요. 여보, 당신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너무 닭살스러우면 자기야 이렇게 부르세요. 자기야가 좋아요? 야가 좋아요? 야라는 호칭 안에는 조금 뭔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문이 열려버려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호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바꾸셔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자녀들은 또 배우죠. 여러분이 호칭을 바꿔야 자녀들도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썼던 호칭, 그보다 더 나은 호칭으로 부르게 될 거예요. 적어도 야, 너 이건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귀히 여기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가족의 화목함을 서로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서로 이것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많은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의 본을 잘 심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녀가 자라서 또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 부족해요. 그러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면 그 부모를 보면서 자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요?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님을 그 아이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결국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속일 수는 없어요. 밖에 나와서는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포장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는 절대로 여러분의 모습을 포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서 듣는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라는 말, 거기에 여러분의 실체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엄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렇게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나중에 주님 도로 찾아가실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참 잘 길렀구나 라는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너 왜 이렇게 했니? 왜 이 아이가 상처투성이니? 왜 이 아이 이렇게 아프게 했어? 라고 하는 말씀 들으면 안 되겠죠? 정말 잘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해서 정말 주님께 다시 이렇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 좋은 부모가 되는 거, 그리고 좋은 자녀가 되는 거,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